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사에 대해서 조금은 압니다. 그래서 철학사에 한 획을 그은 사람을 누구를 꼽으라 하면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을 많이 꼽습니다. 이 사람은 신중합니다. 동시에 우유부단합니다. 신중하기 때문에 우유부단합니다. 어떤 일화가 있는지 하면 칸트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칸트가 청혼을 안 하니까 여인이 먼저 청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자. 그랬더니 칸트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도서관에서 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결혼을 했을 때 좋은 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그렇게 계속 연구하고 난 다음에 결혼해도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차작을 합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는데 그 여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여인은 벌써 세 자녀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칸트가 우유부단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단순히 칸트 한 사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유부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중국집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네요. 중국집 가서 확고하게 짜장면 먹을 건지 짬뽕 먹을 건지 확고하게 결단 내리신 적 있으십니까? 이거 먹고 싶으면 저거 먹고 싶고 저거 먹고 싶으면 이거 먹고 싶은 게 이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우유부단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근데 짬뽕 먹을 건지 짜장면 먹을 건지 그건 우유부단한 건 별로 인생에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배우자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내 평생을 바쳐야 할 직장을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유부단할 것이 아니라 확고하게 결단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평생의 반려자를 잃거나 혹은 직장의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직장과 배우자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극단적인 예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을 하는데 앞에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왼쪽으로 꺾으면 내가 살고 오른쪽으로 꺾으면 집사람이 삽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느 쪽으로 꺾느냐, 만약 둘 다 한쪽으로 꺾지 않으면 둘 다 죽는 경우에는 어느 누군가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유부단함은 어떤 의미 보면 그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 생명일 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 가운데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장의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인 22장부터 연결되는 이 사도 바울의 변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환난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소요가 일어나게 되고 그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는 위기도 처하게 됩니다. 그때 로마의 천부장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은 그 생명을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차로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온 회중을 앞에 두고 유대인 회중들을 앞에 두고 그들의 이 자신의 이 삶의 모든 것들을 변증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소요가 그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천부장이 어떻게 하냐면 일반 천민들은 안 되겠다. 그래서 좀 높은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에다가 사람들을 불러다가 장로들을 불러다가 거기에서 한번 변증할 기회를 주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3장의 내용입니다. 두 번에 걸쳐 변증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저주를 퍼붓습니다.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 회칠한 담벼락도 같다. 그렇게 저주를 펴보니까 유대인과 온 사람들이 이 바울을 싫어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바울이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공공의 적이었냐면 유대인들 중에 40명의 자객을 꾸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사도 바울을 죽이자.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물을 게 있으니까 공회에 나오라. 그리고 그 뒤에 암살을 할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조카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천부장이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470명을 대동해 가지고 로마식의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해 가이사라로 보내게 됩니다. 그 장면이 이제 오늘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24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아멘. 이제 바울이 피고로 썼습니다. 그리고 원고에는 누가 왔냐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원고에서 왔습니다. 당시 이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섞이는 걸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더욱이
가이사라는 이 지방은 그들이 있는 곳에서 100km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닷새 후에 그들이 이 법정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은 정통 유대인이고 이방인들과 섞이기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을 죽일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지 그는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혼자 나온 것이 아니라 장로들과 함께 변호사 더둘러를 대동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지 죽이고자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변호사 더둘러가 이제 법정 앞에 서서 사도 바울의 죄목들을 하나하나 이제 열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죄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변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행전 24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먼저 이 더둘러라는 변호사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 하면 이 벨릭스 총독에 대해서 이제 아부의 말로 시작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부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있는 사실을 극화하는 게 아니라 없는 사실을 만드는 겁니다. 당시 벨릭스 총독은 당시 유대 총독 중에 가장 잔인한 총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권력을 쟁취하는 데 탁월한 사람이 바로 벨릭스 총독이었습니다. 더욱이 아나니아의 전임 제사장이 요나단이었는데 요나단이 누구 때문에 죽냐 하면 바로 이 벨릭스 총독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그 모든 대적의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죽일 수만 있다면 아부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죄목을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아멘. 자, 사도 바울의 죄목, 즉 변호사 더둘러를 따르면 그 사도 바울의 죄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라서 소동만 일으키는 자다. 이게 첫 번째 죄목이고,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이다. 나사렛 이단을 추종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두 번째 죄목이고, 세 번째 죄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이래 더럽게 하는 자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의 죄목을 세 가지를 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의 변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내가 소동을 일으킨다라는 말은 이제 거기에 따르면 난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전혀 논리적으로 많지 않다. 그리고 내가 소동을 일으켰다라는 증인을 데려오면 내가 충분히 납득하겠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변증을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단의 괴수를 추종하는 자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들과 똑같이 믿는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라. 나는 그들의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처럼 나도 모세의 율법을 믿고 그들처럼 선지자의 글들을 다 믿으니까 나는 이단의 괴수가 아니라 그들과 똑같은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와서 더럽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고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쉽게 말하면 나는 소동을 일으키거나 성전을 더럽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성전 가운데 나와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는 모든 죄목들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증인이라도 있으면 나는 충분히 그 죄목에 대해서 항복하겠지만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조목조목 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변증을 들은 벨릭스는 사도 바울은 이제 죄가 없구나라는 것을 은연중에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23절에 보면 그에게 자유를 줍니다. 구금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주고 사람들과 친구들과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이 자유를 허용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자유를 줬지만 이 사도 바울을 방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벨릭스가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 2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자,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방면하자니 유대인의 눈치가 보이고, 그렇다고 또한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때도 하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벨릭스가 선택한 것은 이 판결을 유보를 하는 겁니다.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유를 대냐면 나는 이 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리스도의 기독교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과연
벨릭스가 그의 22절의 말씀처럼 이 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질문 앞에 이 벨릭스는 실제로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는 유대 여인 드루실라입니다. 그리고 유대 총독이 되기 전에는 그는 사마리아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당연히 사마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싸울 때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무엇 때문에 논쟁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 변증이 있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라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벨릭스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지식들이, 이 진리에 대한 지식들이 구원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게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벨릭스는 누구보다 기독교에 대해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그 기독교의 지식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앞서 제가 철학과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과 교수님 중에 누구보다 성경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정도였냐면 시편의 전체 구절을 다 암송하는 교수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안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박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이 그의 구원의 진리로 나아가는데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스파게티를 좋아합니다. 스파게티를 먹고 나서 집에 가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그릇에 어떤 모양으로 그리고 어떤 디자인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지 동생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나중에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제가 설명하는 거랑 동생이 설명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먹었느냐 먹지 않았냐의 차이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식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책이나 어떤 지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얻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직접적으로 몸을 경험해서 체득해 얻는 지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낳은 한 어머니와 산부인과의 해박한 많은 지식을 가진 이 산부인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아이의 산모의 고통을 더 공감하고 이해할까요?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라 직접 아이를 낳아본 그 어머니가 그 아픔과 고통을 더 마찬가지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적으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과는 비길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깨달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정통으로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신 그 깨달은 것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지식들과 구원의 진리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벨릭스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지식들이 그의 삶을 변화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죽이면 됩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죽이면 됩니다. 사람이 얘기합니다. 죄를 죽이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게 어떻게 자비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죄를 죽이면 평안한다는 걸 누구보다 다 알지만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그 지식들, 성경의 진리들이 과연 여러분의 삶의 변화의 자리를 이끌어가고 계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죄가 조명되고 밝게 드러나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영혼, 그 신자를 사탄은, 죄는 우리는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아는 그 성경의 진리들이, 내가 아는 그 구원의 진리들이 과연 내 삶을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내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혀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는 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벨릭스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교회, 십자가의 도에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그는 그 판결을 유보하고 미룹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따로 부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제 벨릭스가 유대 여인 자기의 아내의 말을 듣고 이제 바울을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설교를 들으려고 합니다. 왜 이 설교를 들으냐면 유대 여자 이 드루실라 때문입니다. 당시 이 벨릭스 총독은 아내가 2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세 번째 아내 드루실라는 세 번째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났습니다.
이 드루실라를 얻기 위해서 벨릭스가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원래 결혼했던 여자입니다. 결혼한 남편에게 가서 이 여자랑 결혼하면 안 좋은 일이 난다, 저주가 난다. 그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뒤로 착당을 하고 그리고 이 여인을 미혹해서 이제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당시 벨릭스는 60세였고 드루실라는 18살이었습니다. 세 번째 부인입니다. 첫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 부인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이혼을 하고 이제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벨릭스도 벨릭스 나름이고 이 드루실라도 드루실라 나름대로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 마음에 좀 찔림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아내이고 당시 유대인이고 더욱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유대인으로서 쉽게 말하면 상대 적국에게 결혼하는 것이 양심의 찔림과 가책과 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어떤 공허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루실라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있다.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이 남편을 졸른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따로 불러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위로를 받고 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좀 마음의 평안을 좀 얻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울을 따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바울에게 누군가가 가서 전했을 겁니다. 벨릭스 총독이 당신을 통해 설교를 듣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바울이 그때부터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기도하면서 내가 무슨 설교해야 되나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과연 내가 벨릭스 총독과 그의 아내 드루실라에게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드루실라와 벨릭스는 자기의 죄와 정욕과 탐욕에 대해서 마음의 위로와 마음의 소망을 얻기 위해서 이 바울을 부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행했던 설교는 뭐냐? 오늘 본문에 따르면 바로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우리 본문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위로받기 원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탐욕에 대해서 자신의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위로받기를 원했는데 바울이 전한 설교는 정반대의 설교였습니다. 의와 절제와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벨릭스에게 잘만 보이면 언제든지 감옥에서 방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이 듣기 좋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위로나 인간적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의와 절제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의와 절제와 심판이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벨릭스 총독은 돈으로 권력을 샀습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라고 생각했고 돈으로 이 여인을 취했고 돈으로 이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탐욕과 그런 모든 욕심의 마음들이 벨릭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벨릭스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정한 것은 바로 의와 절제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당신 위에 가이사가 있고 가이사 위에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당신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기대는 전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위로받기 원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원했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소망을 받기 원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의와 절제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을 너희들은 피해갈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담대하게 전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위로와 칭찬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가 뭔지 그 죄 앞에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은 가감없이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들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그에게 전한 것입니다. 성도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의와 절제와 이 심판의 메시지는 오늘날 이 강단에서도 선포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죄를 이야기하면서 자꾸만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어릴 때 상처나 아픔들이나 아니면 어릴 때 쓴 뿌리라는 그것을 죄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죄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릴 때 상처나 아픔이 죄가 아니라 우리는 원래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구리와 전갈이 연못을 건너려고 합니다. 개구리는 수영을 하죠. 이 전갈은 수영을 못하니까 이제 개구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야, 나를 좀 등에 엎어다가 저 내를 좀 건너게 해주면 좋겠다. 개구리가 극구 사양을 합니다.
가다가 네가 날 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데 뭐하러 그 짓을 하느냐, 나는 못하겠다. 그랬더니 정갈이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야, 한번 생각을 해봐라.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가는데 뭐 정갈로 너를 쏘게 되면 너도 죽고 나도 죽을 건데 내가 그 멍청한 짓을 하겠냐.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정갈을 등에 업고 이제 연못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연못 중간쯤에 오니까 정갈이 개구리 등에다가 정갈을 독침을 쌓아 같이 물에 빠져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개구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안 쏘기로 하지 않았냐? 안 쏘기로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정갈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쏘는 건 내 본능이다. 성도님, 웃긴 얘기 같지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밖에 안 짓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위로나 소망이 아니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것처럼 의와 절제와 심판입니다. 죄인된 인간에게 어디에 소망이 있는지를 그들에게 전파하는 것, 선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죄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고달파하는 한 영혼이 찾아왔습니다. 그 영혼에게 이렇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 잘 될 거다. 언젠가 마음이 평안해질 거다. 그런 세상적인 위로와 세상적인 소망으로 과연 죄로 말미암아 비참함과 참담함을 가진 그 영혼에게 과연 위로가 될까요? 그 영혼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고 그 타락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일들을 행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그에게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허덕이는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참한 죄인인지, 그리고 그 비참한 죄인된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들에게 세상적인 위로나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외에 없다. 그것을 그에게 선포하며 증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야지만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에게 물밀듯 감격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계십니까?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쓸 때에 또 하나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와 부정이 마치 우물에서 물이 콸콸 솟아나듯이 나의 마음으로부터 저절로 솟구쳐 나왔습니다. 그때 나는 누구든 나보다 더 나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적 사악과 마음의 부정에 있어서는 악마를 제외하고는 내게 필적할 자가 없습니다. 존 버닌이 누군지 아시죠? 청교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 위해 날마다 몸부림쳤던 그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악마를 제외하고는 나에게 필적할 자가 없다. 그 정도로 나는 타락하고 타락했다라고 그는 스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이 존 버년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는 감격합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죄인의 괴수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는다면 그 진노 가운데, 그 사망 가운데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깨달은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앞에 주저합니다. 오늘 벨릭스 총독이 다음으로 연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찔림이 될 때에 그 말씀 앞에 결단하며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다음으로 연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벨릭스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벨릭스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벨릭스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났느냐?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그 벨릭스 총독의 반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 읽겠습니다.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너를 부리라 하고. 아멘. 의와 절제와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벨릭스 총독의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이 벨릭스 총독은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죄가 여실없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벨릭스 총독이 이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은 그가 가진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말미암아 그의 심령 가운데 깨달음을 줬고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신 겁니다. 근데 벨릭스 총독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판결을 유보했습니다. 지금은 가라. 다음에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를 거다. 시간의 여유가 나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다. 내 인생이 조금 행복해지고 조금 더 잘 먹고 잘 부유해지면 그때 한번 내가 생각해 보겠다. 그렇게 벨릭스 총독은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유보하며 연기하며 그 결단을 주저앉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되십니까? 그 찔림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결단하십니까? 아니면 그 결단을 뒤로 미루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찔림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심령 가운데 강하게 부딪혀 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주저합니다. 다음으로 연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가장 큰 무기가 뭔지 압니까?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찬양해라, 예배해라, 다 좋다. 근데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주저앉는 것도 사탄의 속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 앞에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립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찔림이 됩니다. 그 말씀 앞에 결단하십니까? 아니면 벨릭스 총독처럼 주저앉고 다음으로 연기하고 계십니까? 만약 지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호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찔림이 있을 때 그 찔림 앞에 결단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찔림이 될 때에 그 말씀 가운데 결단하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오늘 벨릭스를 보십시오. 그런 말씀이 들렸습니다. 찔림이 되었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앞에 결단하지 않고 그것을 유보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보인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결단하지 못했을 때 벨릭스가 본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눈에 보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돈과 세상의 권력과 사람들의 이목이 그에게 더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강하게 역사할 때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마음에 찔림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벨릭스처럼.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귀에 들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림이 된다면 우리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어떤 현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고,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글려지는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이 은혜 받을 때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때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될 때에 그것 앞에 유보하며 연기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나.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찔림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고 결단을 유보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 바로 그 영혼을 지금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찔림이 됐다면, 그것들에서 유보하지거나 미루거나 뒤로 제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의 때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